고요한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의 경전에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의 정수, 금강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가르침을 통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등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아름다운 수행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마음의 평화를 전하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금강경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금강경, 그 이름은 금강석처럼 단단하여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지혜의 경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심인 조계종에서는 이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스님과 불자들이 반드시 의지하고 수행의 바탕으로 삼아야 할 핵심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은 왜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그것은 이 경전이 철학적인 이론이나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하나의 핵심 단어, 바로 상에서 시작됩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무의식적으로 덧씌우는 모든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저마다 다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편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한정,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이분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이 바로 이 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통찰하셨습니다. 금강경은 이 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4가지 대표적인 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첫째, 아상은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집착하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나의 이익만을 좇고 나의 주장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지금의 나는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부모님, 스승, 친구,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숨쉬는 공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상은 나와 남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생각입니다. 본래 인상의 깊은 의미는 윤회하는 고정된 영혼이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람을 출신, 배경, 외모 등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마음으로 더 쉽게 다가옵니다.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학연, 지연, 혈연 같은 것들도 모두 이 인상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사는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존재는 평등하고 존귀합니다. 그 차별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인상을 여의는 길입니다. 셋째, 중생상입니다. 이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중생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생존 본능과 이기심에 따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처럼 우리 안에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라고 스스로를 묶어두는 열등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뜨려야 할 중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수자상은 목숨에 대한 집착,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끝없는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고 머물고 변하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외회는 아닙니다.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고 집착할 때 괴로움은 커져만 갑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금강경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네 가지 환상, 즉 나라는 생각, 나와 남이라는 분별, 나는 어쩔 수 없다는 한계, 영원히 살고 싶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선종의 6번째 조사이신 해능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해능은 본래 가난한 나무꾼으로 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다가 한 스님이 읊은 경전의 한 구절을 듣고 마음에 큰 울림을 얻게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내라는 이 한마디의 해능은 출가를 결심하고 당시 가장 명망 높던 오조 홍인 대사를 찾아갑니다. 홍인 대사의 문화에는 이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중 가장 뛰어난 제자는 신수 스님이었습니다. 홍인 대사가 자신의 법을 이을 제자를 찾기 위해 깨달음의 경지를 시로 지어보라 하자 신수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여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털어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이는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해야 한다는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앗간에서 묵묵히 일하던 해능은 이 시를 전해 듣고 아직 깨달음의 문턱에 이르지 못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그를 몰랐기에 다른 동자승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시를 벽에 적게 합니다. 깨달음은 본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이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본래 우리의 마음은 텅 비고 청정하여 닦을 것조차 없다는 한 차원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본 홍인 대사는 해능의 그릇을 단박에 알아보고 한밤중에 몰래 그에게 깨달음의 증표인 가사와 바루 그리고 금강경의 깊은 뜻을 전수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깨달음은 지식에 많고 적음이나 신분에 높고 낮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비우고 모든 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의 핵심은 단지 머무르지 않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내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집착과 편견에서 벗어난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세상과 중생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나만의 해탈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뗏목의 비유를 통해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가르침은 괴로움의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강을 다 건넜다면 고마운 뗏목일지라도 미련 없이 강가에 두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무거운 뗏목을 등에 지고 육지를 걸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조차 하나의 상이 되어 우리를 얽맬 수 있습니다. 나는 집착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또 다른 집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저 진리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우리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금강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열쇠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때,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들, 내가 붙잡고 있던 상처들,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번뇌들이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상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저 또한 이 가르침 앞에서 여전히 배우고 정진하는 평범한 수행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금강경의 지혜가 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둠을 걷어내는 등불이 되어 주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켜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더욱 지혜롭게 가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